구원을 책임지시며 당하신 고난.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아서 프로젝터 화면도 아주 좋은 걸로 바뀌었는데 버전이 자주 넘어가는 걸로 바뀌어서 약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네, 구원을 책임지시며 당하신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최근에도 어김없이 국내외적으로 큰 사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슈가 된 사건 중에 하나는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인도양에 추락됐다는 것이 한참 후에 밝혀졌습니다. 처음에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져서 전 세계가 궁금해했습니다. 처음에 행적조차 몰라 추측만이 난무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나라의 정보 자료들을 통해 비행기가 깊은 바닷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비행기 잔해, 특히 블랙박스를 건져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찾고 있습니다. 왜 블랙박스를 건져 올려야 합니까? 블랙박스에 모든 비행 자료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료가 살아있다면 비행 사고의 책임이 누구인가 하는 것도 더욱 명백하게 밝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도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책임 있는 자를 알아야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장차 반복되는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책임을 알아내는 또 그것을 규명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번에 대형 사고를 당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경주에서 리조트 체육관이 붕괴되어서 부산 외국어 대학교 학생 10명이 사망하고 20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참사의 책임은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무책임이 큰 참사라는 불행한 합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설계보다 4분의 1이 약한 H빔을 썼습니다. 95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르타르를 써야 하는 곳에서는 시멘트를 썼습니다. H빔당 볼트를 4개 써야 되는데 2개씩만 썼습니다. 볼트도 L자를 써야 하는데 I자를 썼습니다. 리조트는 눈을 치우라는 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6년 동안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주시는 사고 예방을 위해 눈을 치워달라는 공문을 각 읍면동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양남면 사무소는 리조트에 눈 치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주시는 3일 후 2번째 공문을 여러 군데 보냈습니다. 역시 리조트에는 공문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담당 공무원이 리조트에 전화해 눈 치우기에 신경 써달라고 전화했습니다. 누군가 받았는데 그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22명이 사법 처리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생들이 죽은 책임을 22명이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는 자식을 죽인 계모 이야기가 사회적 이슈입니다. 몇몇 악한 사람 때문에 선한 계모들까지 손해를 보는 그러한 일이 생긴 거죠. 책임을 묻고 살인죄로 무섭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 아이가 억울하게 죽도록 놔둔 무책임한 사회 시스템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명을 죽게 하느냐 살게 하느냐 하는 것은 책임 문제입니다. 최근 책임론과 관계에서 큰 사건 중 하나는 북한 무인 정찰기 추락 사건입니다. 백령도와 삼척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여러 무인 정찰기가 청와대 또 군부대를 찍어 간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만이 추락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무인기를 발견하고도 모른 척하다가 군 당국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초 발견 이후 일주일 동안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문책을 받았습니다. 수방사령관과 일군단장, 기무사령관 등이 문책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책임에 있어서 보고가 중요합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사건이 터졌을 때 모든 책임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보고하면 보고받은 상관에게 책임이 거의 넘어가는 것이 통상적인 일입니다. 천안함 사건은 대표적인 책임 전가의 사건입니다.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쪼개져 46명이 수장돼 버렸습니다. 사실적 증거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죽인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최근에 천안함을 참관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거짓말 집단과 그 거짓말에 놀아나는 사람들은 책임을 전가합니다. 거짓말하는 그들은 모두 친북 추종자들입니다. 암초가 폭발 원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살인죄의 책임을 말 못하는 암초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런데 지난주 원로 목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암초에 구축함이 두 동강 날 수가 없습니다. 스크래치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 친북 인사들은 내부 폭발에 의해 쪼개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물체, 아군의 폭탄에 살인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나 내부에 불탄 흔적이 없습니다. 또 배가 너무 낡아 저절로 쪼개졌다는 사탄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옥이 같은 문외아 반기독교 인사 거짓말쟁이는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친북 좌파들은 겉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나 국군이 국군 구축함을 쏴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살인 책임을 미국과 국군에게 뒤집어 씌우는 상당히 악질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죽을 뻔한 것을 살려낸 생명 살리는 책임을 맡은 사람도 있습니다. 소방서 직원이나 생명구조 요원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여수에서 여경이 자살하려던 사람을 살려내었습니다. 돌산 1대교에서 술에 취해 뛰어내리려던 사람을 유일하게 출동한 여경이 손으로 잡아 살려내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구조된 후에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여경은 생명구원의 책임을 잘 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죽은 후에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적으로 담당한 이도 있습니다. 금년 1월 4살짜리 정진아 양은 급성 호흡정지와 심장마비로 뇌사 상태가 되었습니다. 대신 부모가 결정한 것이지만 장기 기증을 결정했습니다. 수술대에서 심장과 간장, 양쪽 신장이 적출되었습니다. 심장은 서울 아산병원에, 간장은 전북대 병원에, 신장 2개는 서울대 병원에 보내져 애타게 기다리던 어린이 환자 몸에 이식되었습니다. 이것이 신문에는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떠난 4살 산타라는 제목으로 기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어린이는 죽어서까지 더 많은 다른 어린이들의 인생을 책임진 것입니다. 죽어가는 인간의 육신을 책임적으로 희생적으로 구해낸 것은 큰 감동을 줍니다.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건 자기 몸을 헌납해 건져내건 굉장히 의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보다 억만 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생명입니다. 영적 생명에 2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역시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걸 가지고 지옥 형벌을 받아 영원 형벌을 받는 길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소위 영적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죽음은 육신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이요. 죄로 인한
영벌입니다. 반면에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을 소위 영적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삶은 육신의 찰나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 영적 구원을 이룬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몸을 죄인을 위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생명은 그리스도의 의로 인한 생명입니다. 이 영적 구원을 인생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의의 삶,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사야에서 기록된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성격이 일반적 고난의 성격과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고난은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죄짓고 실수하면 나도 고난당하고 그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까지 고난당하게 합니다. 내가 죄 지으면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이 함께 고난당합니다. 정치 지도자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면 한 사람만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저주 가운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고난입니다. 인간의 육신과 영혼을 살리는 생명 구원의 책임을 지는 고난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인간의 죄를 죄 없으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신 책임지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받아야 하는 상처를 없애기 위해 그분이 상처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하는 징계와 채찍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셔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던 것을 벗어 던지게 되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엄청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고통과 저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인간의 행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수치와 채찍은 인간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받은 징벌과 징계는 인간의 구원과 자유와 평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입니다. 사람이 대신 죽어주어도 치를 수 없는 대가, 그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치러주셨습니다. 왜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 할 수 있을 정도로 흠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 되셔서 흠없는 상태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책임지신 것이죠. 한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10사람 혹은 100사람, 1000사람 한정적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전체의 죄를 다 책임지실 수 있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인구 숫자가 60억이든 600억이든 6천억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책임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책임지시기 위해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반드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했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스가랴 9장은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제자들은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나귀를 전혀 어렵지 않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에 얹어 예수님이 타시도록 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어린아이들과 많은 군중들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겉옷을 길에다 깔고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메시아가 이제 세상을 뒤집어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호산나는 만세와 같은 것으로서 구하소서, 도우소서라는 기원이 담긴 히브리어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모습은 왕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호산나라고 외친 것은 시편 8편에서 이미 암묵적으로 예견한 것입니다. 즉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형을 예비하는 수순이었습니다. 결코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 세상을 전복하시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 이사야의 예언이 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즉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 메시아 예수 자신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반드시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야 대속 제물이 되실 수 있습니다. 대속 제물이 되셔서 대신 죽어주셔야 사람들의 죄를 대신 책임지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달려 제물 되셔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은 단순한 한 마리 양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원래 한 마리 양은 제물되어 한 사람의 한 가지 죄악만을 겨우 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되신 어린 양은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한꺼번에 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 인류보다 크신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어린 양이나 잡아서 십자가에 달아놓고 인류의 죄를 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영원한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전체 인류를 구원한 오직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는 길 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어린 양 예수 한 분이 태초부터 종말 때까지 산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님이 제물되어 달리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절대 희생,
어린 양 사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님이 달리시기를 꺼려 하셨다면 어떻게 되셨겠습니까? 끔찍하지만 인간과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 죽어주신 어린 양이 계셨기에 죄인이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큰 죄, 작은 죄 가릴 것 없이 대속의 피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환호는 진리를 좀 더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의 환호와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이 일시적으로 환호한 것은 세상을 갈아엎을 초인이 나타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종려주일에 예수님 입성하신 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책임지시기 위해 출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했던 구원의 길을 가능한 구원의 길로 만드시기 위한 절차를 밟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옥으로 가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직접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에 들어가고 계신 것은 천국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죄인들의 환호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계신다고 예수님이 무조건 즐거워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환호를 하지만 사실은 십자가의 첫 관문이라는 것을 아시고 고통을 품고 들어가셨는지도 모릅니다. 비록 주님은 사람들 모르게 고통을 품고 입성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고통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착한 사람도 나의 죄를 책임지고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위대한 성자라도 나의 죄를 책임지고 대신 죽도록 고통을 당해줄 수 있습니까? 비록 착한 성자가 대신 죽어줘도 나 한 사람의 죄인을 절대 의인되지 못하게 하니 절망입니다.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은 사람이나 다 별 수 없이 지옥에 가야 하니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심으로 전 인류의 죄를 책임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성은 메시아에게는 고통이었지만 나 같은 죄인에게는 살아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슬픔을 당하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즉 그분이 고통당하고 죄를 대신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쁨도 다 대가가 있습니다. 명암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죠. 그 어떤 성공 다 대가가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즐거움 다 어두운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 영광 다 대가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과 예언의 결과를 보면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 길의 첫 단계인 것입니다. 어린 양이 피 흘리기 위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오버랩이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나귀에 타셔서 환영 속에서 입성하시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린 양으로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중첩된 이미지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메시아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고난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고난의 길에 동참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그 고난의 길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그렇게 고백하며 실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슬픔의 고난의 길을 먼저 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저주받고 멸망당하며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을 방치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구원을 책임지시고 고난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즉 수치와 치욕과 피의 고난을 스스로 당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고난당하셔서 인간의 저주를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인간의 수치와 눈물을 기쁨과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저주와 수치를 우리 구원 때문에 당하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전 세계에 전파하며 복음적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전도하며 선교하며 그리스도처럼 희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생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하며 그리스도께 크게 영광 돌려야 하겠습니다. 조지 애틀리라는 영국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중앙아프리카에 가서 일생 선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 시간을 아끼고 공부했고 마침내 그의 소원이 이루어져 중앙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는 언어와 문화, 기후와 음식의 장벽을 하나씩 극복하며 원주민을 위해 한 알의 밀처럼 헌신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맹수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실탄이 든 다연발 자동 장총을 들고 지역 탐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숙소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다른 부족 원주민들의 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순간 그는 총을 쏴서 목숨을 건지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총을 쏴 원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선교와 헌신은 역시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장전된 총을 옆에 놓고 조용히 원주민들의 화살과 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숨이 끊기는 통증을 느끼며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총을 받아든 추장은 그의 고귀한 뜻을 알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린 이분의 뜻을 받들자. 그 후 이 마을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원주민들과 같이 무지한 자들입니다. 아는 것 같아도 모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며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셨습니다.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저주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 속에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속에 우리의 행복까지 숨겨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십자가의 죽음 속에 우리의 생명과 치유와 평화와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떠올리며 피로써 증명하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면서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시고 십자가의 의가 주는 기쁨과 감격 속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